아, 오늘 가장 귀한 삶, 우리가 연초에 감사의 삶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우리 추수감사 주일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감사의 의미를 좀 더 경험해보고 도전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삶은 바로 감사의 삶이에요. 감사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와 마음이 생길 때가 언제세요? 보통 여러분들은 아마도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아마 가장 기쁘고 또 감사가 넘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텐데 좀 안타까운 게 또 주님이 조금 마음 아파하시는 게 그 감사가 너무 일회용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막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그걸 딱 응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기뻐해요. 그걸로 딱 끝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이런 거 같죠. 막 찬양하는 거예요.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너무 감사해. 손 들고 감사해. 하나, 둘, 셋. 이렇게 바뀌는 거죠. 표정이 이제. 순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 감사는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근데 지속적인 감사에는 너무 우리가 훈련되지 않은 모양의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그 의미가 뭔가, 왜 응답하시는가, 바로 그 감사의 내용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 되는지 그 모든 그것들을 바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의 통로로 연결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내용과 감사의 마음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된 것으로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테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의 그 의도와 속마음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과 의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그 깊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주인공이 나타나죠. 누구죠? 한나예요.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한나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도응답을 통해서 또 다른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또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도대체 하나는 어떤 것에 더 큰 관심이 생긴 것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한나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애 낳는 거예요. 아기를 못 가지니까. 네? 우리 성도 중에는 한나만 나와도 눈물이 퍽 보이는 성도도 저기 보이네. 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식을 임신해서 얻는 것이 이 한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한나에게 왜 이런 기도 제목이 생긴 걸까요? 성경에 보니까 한나의 남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녀의 남편 이름이 뭐예요? 엘가나예요. 근데 이 엘가나에게 아내가 몇 명 있었어요? 둘이 있었어요. 아마도 한나에게 그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엘가나는 분인나라는 둘째 아내를 맞이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나 대신 이 둘째 아내인 분인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아이를 낳아준 분인나보다도 계속 누구를 더 사랑해요? 한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 입장에서는 여러분 같으면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지, 불이 나지. 그 이름도 참 분인나 뭐 이게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분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분인나가 심히 격분해가지고 막 한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자식을 갖지 못했던 한나는 이 분인나로부터 또 멸시와 천대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 세컨 첩에게 막 멸시받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속이 어떻겠어요? 하루하루가 어떻겠어요? 아마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한나 입장이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분이나 전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분이나 자매를 주님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전현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막 얼마나 막 그렇게 했겠어요. 예? 그리고 당연히 또 무슨 기도했지? 주님 좀 애 좀 낳게 해달라고 막 애 좀 낳게 해달라고 막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정말 간절히 매달리지 않았겠어요.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늦어지니까 막 너무 막 하루하루가 막 차라리 날 데려가시라고 안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없으세요? 주님, 차라리 날 좀 데려가시면 안 돼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그 마음이 지금 오늘 이 한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이 기도 제목을 갖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인가? 자기를 핍박하고 괄시하고 멸시했던 분인 때문인가? 아니면 애무난다고 좀 기다려주지 않고 세컨 맞은 남편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도록 태문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은 바로 원인 제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한나에게 접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일부러 막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신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셨던 거죠. 한나에게 어떤 어려운 큰 문제를 던져줌으로써 그것 때문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나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금식 기도도 해보고 철학 기도도 해보고 중보 기도도 해보고 안수 기도도 받아보고 안 해본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나가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보게 된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나는 자신의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자기의 문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내 문제는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마음이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진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 한나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의 문제는 아이를 갖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아이가 생기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뀔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한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그 어둡고 캄캄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제사장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신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 중에 아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평생을 몸바쳐 섬길 수 있는 종이 그 땅에 태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불임의 문제보다는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던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영적 지도자의 불임 문제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그때부터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주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를 평생 동안 잘 섬길 수 있도록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마음이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으셨던 태문을 여시게 됩니다. 하나는 결국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고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나 마음 입장돼 보세요. 아들을 낳는 그 순간에 모든 근심 걱정, 염려, 고통, 괴로움 모든 게 다 떠나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다시는 분인나의 조롱과 멸시를 받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막 기쁘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얼마나 더욱 감사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는 이미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순간에 분인나는 잊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는 고작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된 것이 감사하고 기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럽고 좋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3년 우리 추수감사주일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사사시대나 지금 오늘날 이 시대나 곧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에게 자꾸만 찾아온 사탄이 심어준 게 있잖아요. 단어가 타협이라는 단어를 심어주지 않았을까요? 이래도 되겠지. 다들 다 그렇게 하잖아. 나만 유별날 필요 없잖아. 다들 그렇게 살던데. 이 타협의 삶이 지금 우리를 좀 먹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튼 한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글이 사무엘상 2장에 나와요. 2장 1절 말씀인데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나는 이 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사무엘상 2장 6, 7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이 말씀을 좀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의 중심의 신앙을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때로는 몰아넣으실 수도 있고 또다시 때가 되면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때는 가난하게도 하셨다가 어느 때는 부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여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섭리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가.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의 원인 제공도 하나님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던 게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병도 주고 약도 주시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얘야,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 제발 집착하지 말고 나의 일에도 좀 더 좀 신경 써주면 안 되겠니?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맨날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문제 앞에서만 엎드리고 구하냐? 그게 본질이 좀 아니라는 걸 좀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걸 깨닫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도 던져주고 때로는 그런 아픔도 겪게 하고 그런 좌절도 억지로 만들어냈다는 걸 네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니? 하나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한나는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여전히 사소한 문제에 넘어지고 괴로워하다가 낙심하고 있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 이거에 동참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힘겹게 하실 때도 있으신 것이었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비로소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그 의도를 파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태문을 열어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더 크고 위대한 기도와 헌신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원리를 깨달은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기도 응답을 해주셨던 거예요. 하나는 기도 응답을 받고 단순히 문제 해결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고 깨닫게 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게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의 감사는 일회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기분 좋고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진심을 알게 된 한나는 정말 그 진심의 감사의 표시로 이제 막 졌을 때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물론 졌을 때는 어린 아들과 헤어진다는 거 정말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속상하겠죠. 하지만 하나는 더 크고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렸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나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형편과 상황적인 문제에만 매여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전히 분이나 미워하고 남편 엘가나에게 늘 섭섭하고 그래서 맨날 부부싸움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그런 마음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돼서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한나가 올려드리는 감사는 어떤 거겠어요? 일회성 아니겠습니까? 한 번쯤 눈물 흘리면서 너무 감격해서 감동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바다 건너니까 얼마 못 가서 또 불평불만하는 그런 인생 살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평생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 말씀을 이 사무엘상 여기 말씀을 남겨놨을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요.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뭔가 조금만 불평하고 뭔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저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난 한다고 하는데, 나 예배 잘 안 빠지는데, 나 그래도 힘겹고 어려도 11조 생활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섭섭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이면을 봐야죠. 그 이면을 봐야죠.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수능 시험이 있었어요. 수능 시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아마도 부모님들 중에는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만 있다면 40일 작정도 하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들이 나중에 대학에 합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감사하고 기쁘죠. 그러나
그 급박한 상황이 종료되었으니까 감사가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던 부모들과 학생들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갈까요?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모습 사라지지 않겠어요? 다시 또 다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일회용 감사는 절대로 우리를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늘 근심, 걱정, 염려, 고통을 떠안고 살게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싸움을 또 싸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다시 기도 제목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정말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라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배우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소원을 이뤄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기도의 수준까지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막막하십니까? 좀 작정하고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12월 말까지 하면 내가 금요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해 보겠다. 여러분의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응답해 주신다면,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오신다면 나는 응답 되리라고 믿습니다. 생각은 빨리 이 문제를 해결되길 바라는데 여전히 내 눈은 TV 앞에 있지 않은가요? 여전히 내 눈은 지금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당장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내가 또 누릴 건 누려야 되고 내가 해야 될 건 다 해야 되고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은 아닐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예요. 더룸이라는 영화 꼭 그래도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 만드셔야 돼요. 거리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작정하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단 5분 10분이라도 자동차 안에서라도 내가 작정하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문제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잖아요. 저도 정말 제 인생에는 정말 이런 큰 일을 겪을 거라는 걸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해요. 왜? 제가 그 전에 정말 저의 삶을 보니까 저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했을 수 있겠죠. 사람이 두렵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사람을 무시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냥 제 입맛에 맞게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처음에는 피했습니다. 만나지 않는 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주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지인들을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뭐냐? 존중이었어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또 좀 그래도 최대한 참아와야 되는 거였어요. 최대한 인내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아직 가정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최종 목표는 가정에서 인정받고 싶은 건데 그래서 저도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 보게 하시고 또 생각도 보게 하시고 또 뜻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간혹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들이 아무래도 숫자가 많이 줄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허전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에 개척할 때 20년 전이죠. 개척했을 때 3명, 4명 데리고 개척했어요. 그리고 제 능력으로, 제 말발로, 제 기술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성이 딱 110, 120에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용을 써봐도.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집은 후 보니까
와르르 무너졌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왜? 남아 계시잖아요. 그 모든 시간들을 겪고 지금 견디셨잖아요. 할렐루야. 내년은 표어가 뭐라고 했어요? 부흥을 체험하며 사는 자예요. 할렐루야. 예. 이제 저 혼자 개척해서 다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2000년, 내년이 20주년입니다. 20주년이 되는 감사에 뭐가 있는가?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돌아봤어요. 잊지 마십시오. 제가 선교에 올인할 때 하나님은 교회에 부흥을 주셨어요.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선교에 올인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영혼에 올인했었어요.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신발이 순교당했어요. 정말 일주일 동안 국외대학을 하도 돌아다녔더니 신발에 구멍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삶을 나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해봤던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제가 또 지인 후배 목사를 만났습니다. 대전에서 아주 그냥 대학생 목회를 하면서 아주 지금 제일 크게 부흥한 교회입니다. 근데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주의 음성이었어요. 이번 주에 이리스 만났는데, 저희 교회는 구성원이 대학생 청년들 중심이다 보니까 얘들은 졸업하면 또 다 타지로 가니까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전도밖에 없다. 전도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전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음성이구나. 여러분 뭐 내년에 계속 또 얘기하겠지만 기대하세요. 저는 이 정도 공간 채우는 것은 조금 교만한 소리 할게요. 인간 관계상으로 여기 채우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그런데 다시 한번 그런 아픔을 겪고 싶진 않아요. 이젠 정말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제 기술이 아니고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을 다시 한번 그렇게 나가게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일어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되시는지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는 한 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년부터는 예배가 바뀝니다. 이제 이렇게 형식적으로 갖춰진 예배는 이제 올해로 마무리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예요. 시간이고 형식이고 다 타파하겠습니다.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는 제가 집회 나가면 엄청난 인기가 있어요. 아멘 안 나오시는구나. 여러분들은 매주 보니까 그냥 원래 이런 줄 아시죠? 안 그래요. 예? 일본 가도 난리 나고요. 해외 20여 개 나라 다녔지만 지금도 제가 연락하면 뭐라 하는데 많아요.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 그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가 또 많이 나갈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매주 주일 예배가 내가 외부 집회 완 강사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집회를 집회한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인사 멘트를 바꾸기로 했어요. 매주 예배 때 올라가면서 안녕하세요. 이봉구입니다. 네, 이봉구 목사입니다. 저 외부 집회 가면 항상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이봉구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니까 집회를 시작하니까 내년부터는 멘트도 그렇게 바꿀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냥 매주가 나는 집회야. 집회야 그냥. 목숨 걸어야 돼요. 왜 목숨 걸어야 되는 줄 아세요? 집회 나가면 그렇게 안 하면 또 안 불러주거든. 그리고 정말 많이 은혜를 받은 경험을 볼 때 봉투가 두꺼워지더라고. 그래서 저도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막 진짜 예배 가운데 막 쓰러지고 막 오열하고 막 난리 나고 막 바지끄레기 잡고 막 이런 막 되니까 또 불러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묵상인 성도들이 매주 또 불러주는 그런 놀라운 예배. 야, 이런 예배는 나만 보기엔 너무 아깝다. 누구라도 데리고 와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오늘 놀랍지 않습니까? 예, 엄마가 맨날 반주하니까 애가 뭐 한다고 앞으로 막 예수님 봤잖아요. 예. 야, 놀라워요, 막. 예? 기대하세요. 예, 인원 채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우리 지금 이 인원에 도전받아서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전도해도 여기 꽉 차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정말 우리는 일회용 감사가 아니라
정말 순간순간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도전 주는 말씀 하나 더 던져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늘 하나님께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돈 좀 없다고 해서 막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뭔가 투자했다가 잘못했다고 힘겨워하지 마세요. 왜? 한순간이에요. 그래도 훈련되어져서 전에 하던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상처받았다고 해서 너무너무 그러지 마세요. 죽을 것 같이 그러지 마세요. 왜? 감사가 훈련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정말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놀랍게 써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또 사역자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힘겨울 때도 있어요. 똑같아요. 정말 주님이 날 용서해 주실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 좀 날 좀 데려가시면 안 될까?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나?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막 복합적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한나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한나처럼 한나와 같이 이 죽을 것만 같은 이 힘겹고 어려운 이 문제를 만나게 한 것은, 이 고난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하시려고, 제발 너만이라도 내 마음을 좀 알아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제발 너만이라도.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랬구나. 아니, 하나님 그런 줄 믿습니다 하면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겨나가겠습니다. 진짜 막막하지만 더 이 예수의 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결단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며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2023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꾸준한 감사의 삶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에 드는 순간까지도 계속 감사거리를 좀 생각해 보세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처음에 자영업 오픈할 때 어떠셨어요?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지 않았나요? 음악하는 친구들, 여러분들 정말 처음에 악기 시작하고 할 때 그게 자체가 너무 감사하지 않았나요? 아이가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고 갈 때가 너무 감사하지 않았나요? 부모가 수술을 했는데 살려만 주시면 했는데 살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걸로 끝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감사의 표현 중에 제일 좋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는요, 예배예요. 감사하면 예배 자리를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된다고, 내가 좀 유명해지고 좀 명예롭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 소홀히 하지 마세요. 다시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로 돌아가야 돼요. 일회용이 아니라 꾸준한 감사의 삶. 하나님 분명히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지금 처한 형편과 상황과 역경과 아픔, 고통 다 아시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이 2024년 추수감사주일에 이 한나의 이 정말 명품 감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한나처럼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아니, 응답 주신다는데, 할렐루야,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기도 안 하세요? 분명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